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7번 어저께 본 시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한 맺힌 그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그 시편이었습니다. 정말 한이 맺히면은 이거 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노래로 표출될 때, 분출될 때 그 노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게 되고 또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그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노예들 합창이라는 거라든지 바벨론 강가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우리 인생의 이 한들, 이게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에 있는 한들 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풀이는 무당들이 부닥거리를 해서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우리 한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우리 입에서 외쳐지는 게 뭐겠어요? 감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38편은 감사의 시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4절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원하는 것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만, 물론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은 정말 이 시편 기자라든지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분 앞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만난 자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에서 시편 기자가 읊조리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감사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팬데믹 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여러분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 부리며 그런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코로나는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죠? 다 지나가잖아요. 고운 것도 지나가고 추한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높은 정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지나가고 꼴짝에서 헤매는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그 끝자락에 그 지나온 과정 속에 참 제 삶에는 감사가 많았습니다, 이 고백이시겠어요? 한많은 세상 정말 험악하게 살았고 정말로 짜증나는 인생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러고 끝나시겠어요? 누가 한많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면서 한숨 짓고 인생 마무리 짓는 사람,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지 한번 보세요. 상황을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한인교회 정말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냥 막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없는 머리카락도 도망가는 것 같고 막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다 생각하면은 왠지 마음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 교회 공동체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하셔도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요? 그분들 자리 지켜주시는 분. 그럼요.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만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또 열정을 내가지고 헌신 봉사해 보세요. 이건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감격이 있는 거죠. 그냥 터질 듯한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 외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아있고 감사하다고 그러나요? 하나님께 첫째로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인자,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러죠. 물론 아가페를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헤세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인자, 자비, 사랑, 긍휼 다 포함되는 게 헤세드거든요. 그런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저 악당들이 똑같이 하나님 비춰주는 햇빛을 잘 비추고 해변가에서 선팅하고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 인간들 벼락을 쳐서 그냥 목숨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벼락을 안 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넓은 이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막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그 인간한테만 그냥 팍 벼락 떨어져가지고 끝내버리고 여기는 팍 풍선 비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똑같이 벼락 치고 똑같이 피우고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똑같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게끔 만드시는 넓은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삐질 때도 있지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하나님 그 광범위해요. 광활합니다. 광대하신 거죠. 우리 생각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날마다 새롭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날마다. 꽃을 봐도 권사님이 꽃을 꽃꽂이를 해놓는데도 꽃이 다 똑같은 꽃이 아니에요. 색깔 똑같아도 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솜씨 보세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면 우리 마음도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이 피조물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솜씨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토록 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8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인자함이 없으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성령 앞에 잘못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은 이 설교하다가 이게 그냥 꼬꾸라질까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오다가 그냥 꼬꾸라 죽이려면 누가 이 교회 공동체 남아 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전 그 사도행전에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은혜가 임하시는 그 손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한 거죠. 야, 이게 악인한테 임했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임해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로 참 속된 말로 꼴값 들고 있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하심은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 똑같은 날 반복 안 해요. 헬라크레이토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물은 똑같은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세월 똑같지 않아요. 하루가 똑같은 하루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죠. 하나님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8편 4절 5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야훼의 도, 야훼의 섭리,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연구하는 거죠. 자기들이 뭐 엄청난 발명했다고 그러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찾는 거지. 생명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피를 못 만드니까 막 난리 치잖아요. 피 좀 수혈 해달라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기술이 뛰어나도 정자 만들지 못하고 난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손대지 말라는 것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참 인간들 묘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에 있는 것만 자꾸 묵상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에 없는 걸 자꾸 찾아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그 질문에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내일이 안다고 그랬는데 전 내일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 신비하심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입만 열면 뭐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이 올무에 가둬넣어서 처치하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함정을 파잖아요. 그러면도 그걸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라. 감사를 택하는 거죠. 모함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감사를 택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못 빼앗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틀어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루신 거 보면은 정말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이다. 세상은 낮은 자, 약한 자를 짓밟거든요. 그죠? 짓밟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짓밟힘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 내에도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가 큰 소리 치지만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성도님들이 막 달려들어서 대들면 어떡하겠어요? 두들겨 맞아야지. 그 주님 그러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그냥 그 유단자라도 엎어치워서 맺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복싱 훈련을 받아서 그냥 같이 그냥 뭐 중국질 하겠어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종의 삶이고 그런 거예요. 욕해도 욕먹고 짓밟아도 짓밟히고 이제 이런 걸 못하면 주의 종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이 훈련 받는 거거든요. 물론 감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힘없는 자들이잖아요. 힘없는 자들,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데 관심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앞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난 대통령을 안다고 그냥 막 사돈팔종까지 엮어서 막 연주를 막 맺잖아요. 그냥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낮은 자는 그 내 친척이라도 이렇게 선을 껐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시편 138편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높이 계셔도 낮은 우리들을 굽어 살피신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23편에서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도요 사망의 골짜기가 막 주어져요. 환난이 옵니다. 모함이 오고 고통이 있어요. 다윗 삶을 보면은 사울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 혼자서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다윗이 하는 무슨 일이든지 꼴보기 싫은 거죠.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려면 다윗을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사울을 다윗은 피합니다. 죽이지 못해서 안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손쓸 수 없다.
그게 일관된 고백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런 경험 속에서 체험을 엎조리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네. 그리고 쭉 가다가 중반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멀리서 나를 괴롭히는 그 교만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 다 굽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 믿음의 일꾼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138편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해 주시는 손길. 이런 걸 체험하면은 뭐 세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위 환경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은 정말 절망밖에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은 마음이 확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확 풀어지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매달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시죠? 나를 위해 보상하시는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거죠.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힘은 이 은혜죠. 욕을 해도 욕을 먹고 손가락질 해도 손가락질 받고 짓밟아도 짓밟히면서 그냥 주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이럴 때 내공이 강해지는 거죠. 강한 자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깁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 잠기면 잠길수록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괴롭히는 거죠. 동족을 막 격동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두들겨 패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구성이 됐어요. 참 그 위대한 종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참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 이게 뭐냐? 한탄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 인생 왜 이런가? 이런 한탄하는 게 신사한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려고 미국에 왔던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로마 감옥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바울의 마음을 꽉 쥐고 있으니까 세상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일꾼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묵묵해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 때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게 통계 숫자적으로. 아무리 큰 교회라도 100명 중에 20명만 똘똘 뭉쳐서 일을 해요. 1000명 중에는 200명이 그렇고 그래요. 그냥 20%입니다. 20%도 많은 거예요, 실은. 그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큰 공동체를 돌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때에 12명 정탐꾼 중에 2명만 딱 올바로 서잖아요. 20%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숫자에 의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 그냥 버리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거든요.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상. 이 밥상이 정말 크죠. 그럼요. 이 밥상이 없는 삶은 비참하게 금식해 보세요. 밥상이 없어지잖아요. 예, 밥상이 없어지면 살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밥상 치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가장 큰 상인 것 같아요. 전 밥상이. 그 다음에 큰 상이 뭘까요? 노벨상이죠. 노벨상. 그죠? 아무리 노벨상이 있어도 밥상이 없는 노벨상은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 주님이 그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밥상을 챙겨주시잖아요. 노벨상 이게 귀하지만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상, 천국의 상급. 이 소망이 있어야지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갑니다. 최종적으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쳐나죠. 시편 138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참 미국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게 찾아와서 조상들이 그렇게 세운 나라인데 400년 만에 전 세계를 휘어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나라인데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마약이 난무하고 총싸움이 난무하고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더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도 버리지 마옵시고 보살펴 주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우리 가정 버리지 마시고 자녀들 버리지 마옵시고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해 나가는 그들을 다 보상해 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문제 앞에 맞짱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편 기자의 체험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감사를 빼앗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